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까지 본문 삼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저는 거듭난 성도들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는데요. 과연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귀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축기가 필요한가?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견해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성도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고 또 영혼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학적인 속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 지상에서 있는 성도들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 긴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속죄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의 내주를 통한 구속 사역은 진행되고 있죠. 완성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마귀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옛사람이 굉장히 우리 안에서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경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죠. 지난번에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8해를 귀신 들려 괴롭힘 당하던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거듭난 성도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걸 보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foothold예요. 그러니까 발판이죠. 제가 이걸 해석하면 집터. 집을 지려면 집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분노를 하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마귀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집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집을 짓는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는 집 정도가 아니라 그 포트레스예요. 그러니까는 그 난공불락의 막 거대한 포트레스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하기를 거듭난 성도에게도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짓는데 한 달이면 족하다. 무서운 현실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안에 귀신이 집의 터를 세우고 거기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감정적 쓰레기를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 쓰레기를 제거해야 된다. 여기서 감정적 쓰레기는 뭐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은 거 많죠. 그래서 아직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게 이제 쓰레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 붙는 거죠. 그럴 때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를 보면 용서를 못 해요. 저 인간은 절대 내가 용서 못 해요. 먼저 사과하고 죄를 회개할 건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용서하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유 불문 따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 감정적 쓰레기를 제거하면 귀신이 붙지 않아요. 두 번째, 영적 쓰레기는 뭐냐? 우리가 죄 짓는 거죠. 그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히 할수록 귀신이 우리에게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말씀 순종을 통해서 정결과 성결을 추구하잖아요. 절대 귀신이 범접을 못해요.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 얼마나 불편해요. 예, 얼마나 괴로워요. 예, 우리가 정말 귀신의 영향력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그걸 설교했는데 오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많은 학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대에 있어서의 그 패스트, 유럽 전체의 3분의 1을 앗아간 패스트와 같다. 아니면 1차 세계대전을 종식해 만들었던 그 스페인 독감과 같다.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퍼지는 코로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기전을 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장기전을 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현재의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정말 큰 위협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다. 두 번째 위협이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규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다 붕괴돼요. 다 붕괴돼. 이제 시작인 거예요. 경제 붕괴도 참 두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충격입니다. 경제 붕괴도 아니에요.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인간의 정체성 상실 문제예요. 저는 이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뭐라고요? 정체성 상실이 가장 큰 인류 역사 내내 가장 큰 위협이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교인들을 호도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러한 재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러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책은 인간 정체성 상실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보다 더 큰 재앙이 계속 가중되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감당 못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빨리 인간 정체성 회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새 대학생이 굉장히 힘들죠. 옛날엔 대학만 나오면 무조건 취업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아주 취업 문제, 또 이성 간의 문제, 결혼 문제, 연애 문제, 제일 아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 7월 4일자 동아일보에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업이 아니래요. 어떤 연애, 사랑, 그게 아니래. 뭐냐면, 그거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대학생들에게 큰 고민거리였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잘 들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 와, 충격이죠. 내가 누구인가? 왜 살아야 되지? 이거. 난 도대체 누구야? 이거.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좀 머리를 좀 쓸 수 있고 좀 이렇게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없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없고 그냥 그 방법론만 가르친다면 아니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그게 행복이야. 진짜 그럴까? 아니에요.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이냐. 그건 뭐냐?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를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고대로부터 중세 거쳐 근대, 현대 후기까지 거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이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여전히 그 답을 얻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야, 이거 좀 문제죠. 자, 1988년 1월자 제뉴어리 타임 매거진에 제가 오늘 복사본을 좀 떠왔는데 8쪽에서 18쪽에
자, 이런 그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이 떴어요. 자, 여기 보이죠? 자, 복사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 제목이 뭡니까? 타임 매거진이에요. The Asking Animal. 이게 뭡니까? 질문하는 동물. 누굴 지칭하는 거죠? 자, 인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부제, 서브타이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멋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roughout history, 자, 인류 역사 내내, from the time of Socrates to our own modern day age.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시대로부터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the human race has thought answers to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life. 자, 인류는 그 인생의 가장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추구해 왔다.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요? 딱 두 가지예요. Who are we?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이게 인간 정체성 문제예요. 두 번째, Why are we here? 자, 여기 나오죠? 왜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지? 하나는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왜 자연 환경이 있는 거야?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 이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걸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불교에서도 그들이 동안고 하안고 해서 3개월씩, 1년에 6개월씩 면벽 자선을 해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뭐고, 내가 누구냐?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인데, 보세요. 이 두 번째 쪽에 보면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시대로부터 오늘날 현대까지 수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이 뭐다, 뭐 별 나름대로 개통철학을 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누가 해주고 있을까요? 답을. 성경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도대체 인간 정체성이 무엇이고, 이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정체성이 완전히 그 혼란, 다른 말로 하면 그 상실해 버리면 딱 두 가지 현상이 와요. 하나는 우울증에 걸리고 아니면 자살해 버려요. 우울증과 자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100만 명입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 만약에 코로나로 1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 3천만이 걸리고 그렇게 100만 명 안 죽죠. 지금도 난리배락인데 모르게 아주 조용하게 사라지는 거죠. 자살해서 100만 명.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자살을 시도하는 건 그것의 20배래요. 그러니까 매년 2천만 명이 자살을 시도해요. 죽으려고. 진짜 죽으려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이 100만이다. 그러면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전 인류의 반수 이상이, 거의 3분의 2? 수십억이 되지 않을까요? 죽고 싶어. 근데 자살해야지, 시도해. 여러분, 자살 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뿐인 생명을 갖다 죽어.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텐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자가 자살하는 사람. 그 자살할 힘을 가지고 한번 산다면 성공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을까. 그 얘기는 뭐냐? 인간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상실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거의 대다수 인류가 다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자, 그러면 이제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한국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몇 명일까요? OECD 국가라고 좀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 평균의 2.6배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쭉 통계를 보니까 1위예요. 우리 한국은 1위가 자살률 1위입니다. 자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10만 명당 33.5명이 매년 자살하는데 모르겠어요. 전체 5천만 따지면 이게 얼마나 될지 굉장히 많은 숫자죠. 어쨌든 한국이 최고로 자살률이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인간의 정체성을 혼란과 상실한 그 우울증과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한국 우울증 환자가 성인의 4.54%라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14만 명. 이게 이제 2016년 기준이에요. 2016년도에 2014만 명.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2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환자.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 환자인데 공식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 안 받고 있는 환자가 15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몇 명입니까? 우리 한국에는 약 360만 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는 거예요. 한 10%. 전 국민의 10%.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해가 갈수록 해마다 이 숫자가 10%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면 100% 증가하겠네? 야, 이건 무서운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재앙과 여러 가지 재난이 밀려올 겁니다. 인간관계 다 끊어져. 그리고 환경재앙, 경제적인 재앙에 쏟아져. 내가 생각할 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릴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자살하는 사람의 90%가 우울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걸린 사람의 90%가 아니 자살하는 사람의 90%가 다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살하게 되는 동기가 우울증 때문에 90%가 자살해요. 또 자살 환자의 60%가 자살을 생각해요. 죽고 싶다. 그리고 10%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이 자살률은 굉장히 비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 우울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다 대부분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는 아니라도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경제가 붕괴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이에요. 작년에 2019년도 작년에 한국에서 생계 문제, 취업 문제, 사업 부도 등으로 자살한 숫자가 1만 3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이 문제가 심각하고 내년은 더 심각해지고 그 후년은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자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 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게 뭐 정신적인 것보다 이 환경적, 쉽게 얘기하면 뭐 사업이 부도나거나 뭐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생계 문제, 뭐 취업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제가 뭐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사업하다가 빚내어 사업하는데 망하면 막 몇 억에서 몇십억씩 망하면 아유 죽고 싶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환경적 요인이 최악이라 그래서 다 자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사람이 왜 자살할까? 왜 우울증에 걸릴까? 그럼 환경적인 것이 문제라면 여러분 북유럽의 그 복지 국가들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야,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실직해. 그럼 국가에서 다 돈이 나와. 내가 애를 낳아. 그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대학도 다 무료야, 무료. 다 무료예요. 완벽한 복지제도가 발달한 나라가 뭐 대표적인 게 스웨덴이죠. 스웨덴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아, 이런 데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지상낙원이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나라들이 복지제도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자살하는 거예요? 환경적 요인이 편한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의 위기, 정체성의 상실이 사실은 자살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핑계를 대요. 뭐 환경적인 요인이 이렇다 그래서 자살한다 했지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인간이 자살하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대다수는 인간의 정체성 상실로 말미암아 자존감을 상실한 거예요.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렇잖아요. 정체성이 상실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자존감이 무너져요. 난 살 가치가,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는 쓰레기야. 그래서 그것이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종말의 끝이 다가올수록 환경 재앙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경제 붕괴는 아주 더 극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정체성이 혼란스럽거나 붕괴된 상태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환경에 내가 달려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초탈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정체성의 회복에 있다. 정체성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정체성이 회복될 것인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단순한데 또 쉽지는 않아요. 자, 그게 뭐냐?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우리 흔히 하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영혼은 정체성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육체나 뭐 정신이나 이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정체성 회복하려면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 영혼이다. 그렇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 그거를 잃거나 빼앗기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참새보다,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는 모든 양보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너희들은 모든 새들보다, 누가복음 12장 14절, 귀하다고 선언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거는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기준해야 돼요. 특히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은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음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목숨이죠. 또 의복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몸이죠. 자, 순서대로 해봅시다. 의복보다 몸이 더 소중하고 음식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고,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목숨보다 뭐가 더 소중할까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먼저 정체성이 뭐냐?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육체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을 회복시켜야 돼요. 인간의 정체성인 영혼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걸 극복하고 초탈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두고 보십시오. 지금 환경재앙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붕괴는 이제 시작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 아마 내가 생각해 대한민국의 대다수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거래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될 건데, 우리는 우울증에 안 걸리고 자살하지 않고 이걸 초탈하여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영혼을 잘 보존해야 돼. 그럼 영혼을 어떻게 해야 잘 보존할까? 어떻게, 영혼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몸이야 보존하면 집에 딱 들어가거나 음식 잘 먹으면 보존이 되는데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 어떻게 영혼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생명연합을 가능케 하는 영혼을 갖고 있어요. 이 영혼을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생명연합을 딱 해버리면 어떤 환경의 재난이 와도 우리는 살 의미를 갖고 이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7년 대환란, 종말의 끝에 생존법의 최고의 법은 뭐냐? 영혼을 보존하는 거. 그 영혼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생명 연합을 딱 해버리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하는데 1억이 든다. 아니, 돈 없는 사람 못하지.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자유를. 안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자, 인간 정체성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다니면 될까?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만 믿고 거듭나면 될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거듭나고 성화의 길을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나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뭐라 그랬죠, 제가? 그 내 영혼이 몸보다, 목숨보다 내 영혼이 더 소중한데 영혼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혼이 기능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연합된 상태에 있으면 환경이 뭐 뒤집어지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막 재앙이 떨어져서 경제가 붕괴돼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주님의 보호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과거의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도들이 우리보다 환경이 좋아서 내 영혼 평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환경이 열악하고 지금보다 경제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그들은 주님 안에서 이 자유로움과 이러한 정체성이 회복돼요. 막 충만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생명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종말이 끝이 다가오기 때문에 재난이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 거칠은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직 딱 한 가지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해가 되죠?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고. 무슨 귀에 듣기 좋은 심리적인 마사지 설교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세상에 나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다가 충격적인 것은 요새 많이 죽더라고요. 뭐 연예인들도 죽고 정치가들도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앞으로 엎어져서 죽고 뒤로 넘어 죽고 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지만 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다 자살해. 근데 그 장례식 할 때 보면 꼭 그 십자가 꼭 달려 있어. 부끄러워. 아이 불신자라면 당연히 죽어도 된다,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 신자가 왜 죽느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명히 그 사람들도 다녔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 정체성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마사지 설교만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거치는 환경, 뭐 환경이 좋을 때야 문제가 없죠. 근데 거치는 환경 속에서 다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정말 부끄러워요. 하나님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것들은 가짜다, 가짜.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엉터리를 믿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정체성 회복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성화의 길을, 그냥 중생과 성화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은 뭐냐? 육체적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대단히 큰 결단해야지. 이 큰 결단, 육체적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된 본성과 날마다 싸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렇게 할 때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부언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려. 왜 이 말을 갖다가 뒤에다 달았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왜냐하면 형식적 신앙생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목숨 걸고
부끄러워하지 마.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 십자가의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부끄러운 길 아닌가요? 죄인들이 메고 다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인 게 부끄럽습니까?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도 미워해요.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 왜 부끄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박해당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형식적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부끄러워해요. 그래가지고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지고 온전히 영혼을 보존하는 게 불가능해요. 오늘 본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영혼은 인간 정체성의 본질이에요. 그럼 영혼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곧 인간 정체성을 회복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되고 생명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생명연합을 하려면 뭐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 중생. 그런데 중생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옛사람을 갖다가 극복하고 이기려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갈 때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전하면서 생명이 충만하면 어떤 세상에 환난이 오고 어떤 그 무엇이 우리에게 위협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껐떡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체성을 회복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에 살잖아요. 우울증이 안 걸려요. 저는요, 이게 저는 신학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아니라 저희 삶 자체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뭐 저라고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계속 생존의 위협이 있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제가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경제 위기. 그렇지만 제 안에는 그 행복이 있어요. 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1년 내내 집 밖에 안 나가도 나 힘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집 못 나간다고 막 높은 층에서 또 뛰어나르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그래요. 저는 감옥에 갇혀 10년 동안 안 나가도 나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내 안에 내공이 강하다고. 나 외롭지 않아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걔네들이 보면 알아.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야, 잘 지내냐? 밥이라도 먹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새 만나기 힘든데 뭐 자꾸 그래. 나는 전혀 안 외로워. 나는 혼자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또 나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매일 용감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감격 가운데 사는데 언제 외롭고 언제 힘들 때가 어디 있냐고. 뭐 내 영혼 편안하다. 난 정말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거 설교하는 건 제 간증이고 제 삶이에요. 그냥 이론만 얘기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좋아요. 죄송하지만 막 코로나가 막 난리치고 이렇게 막 경제 위기가 되는데도 나는 그냥 죄송한 얘기, 이런 얘기하면 이제 돌에 맞을까 봐 나는 행복해,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행복해. 그러면 뭐, 백목사가 로또라도 됐냐? 아이, 그런 거 말고. 그냥 난 좋아, 내가. 그냥. 나는 행복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느냐, 이거야.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못 살아. 왜 그럴까? 제가 분석해 볼게요.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왜 인간의 정체성이 붕괴가 됐을까? 그 근본 원인을 제가 먼저 따져보려고 합니다. 왜 인간은 우울증과 자살이 그렇게 많이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체성 사실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은 인간의 영혼을 만든 하나님을 떠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은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 원인이에요. 무슨 경제가 어렵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 그러면 너가 한번 증명할 수 있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성경적 증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너가 그러면 역사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체성 상실을 증명할 수 있어. 제가 인류 역사 인간학의 변천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사상사에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이 과학적인 역사적인 증거. 그러면 세 번째,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세 번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깨달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회복한 사람은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뭐 정체성을 회복하라 끝나면 재미가 좀 없죠. 그럼 어쩌다는 거야. 그럼 정체성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것도 제 경험과 또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신학, 조직신학 뭐 10년, 20년 배워도 이런 거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성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항상 창조주를 의존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부터 깨닫는 게 기본이에요. 그 의존적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산다. 뭐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뭐 남편도 사실 아내의 사랑이 필요해요.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인간은 더 그래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독한지 아세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느끼거든. 이게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품는 거죠. 그런 느낌이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는 뭐 인정사정 없어. 그냥 펑펑 울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길 걸어갈 때도 막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막 이렇게 드리워지는 것 같아. 느낌이, 영적 느낌이. 그냥 막 펑펑 울어요. 그것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맛이지. 그런 맛이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믿음으로 간다. 아, 그거 좀 그래요.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한 이렇게 의존적 존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돼. 서로 돕고 도움 주고 도움 받아야 돼. 이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게 돼 있지 않아요. 사회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서로 도와야 돼. 그럴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존재의 의식을 느껴요. 근데 문제가, 자,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response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근데 여러분, 이 response가 또 다른 동의어, 그 같은 어근이 뭔지, responsibility, to social responsibility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한데,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면 사회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Respond to God's will. 그것은 무엇으로 또 나타나야 돼요?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으로 나타나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도우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적 삶과 인간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윤리적 삶을 동시에 살 때 균형 잡힌 이제 인간의 정체성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인간은 영혼육을 지닌 존재로 창조했어요. 참 묘해요. 아니, 영적인 존재처럼 천사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우리가 먹지 않아도 살고 다 편하게 살 텐데. 근데 뭐 육체를 갖고 있는, 근데 육체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그렇다고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고 뭐 강아지나 개도 또 아니에요. 몸은 같은 몸이지만은 종류가 달라. 존귀한 몸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부활체를 입게 될 존귀한 몸이래요. 참 이상해요. 인간을 영적인, 영혼과 육체를 지닌 존재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집중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흙으로 지은 육적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4차원적인 영혼과 3차원적인 육체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세상 사회에서, 이 3차원적인 사회에서 4차원적인 영혼을 어떻게 돼요? 선별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참 묘해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냥 넘어가고, 선별을 통하기 위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인간과 부딪히면서 선과 악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고요. 또 연단을 통하여 또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시키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3차원적인, 4차원적인, 영적인, 육적인 존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제 육체를 벗는 거지. 3차원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고 이게 뜻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독립하여 자유를 추구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참 인간이 어리석죠. 영적인 존재로서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고, 육적인 존재로서 얼마나 연약해.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 안 내려주시면 다 굶어 죽는다고. 우리가 뭐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한번 비 안 내려줘봐요. 다 굶어 죽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그러면 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야 돼. 그러고 싶지가 않아. 또 이 영적인 존재로서 이 독립심이 또 강해. 그래가지고 독립은 좋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은 이거는 거시기 하지. 이 자유. 이 독립과 자유를 추구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세 가지가 완전히 인간에게 재앙으로 쏟아져. 첫째,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 영적으로. 그래서 원수가 됐어. 그리고 이웃과 불화하며 약육강식, 적대의식 속에 생존경쟁의 구도가 돼버렸어. 내 이웃은 서로가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이유인데 적대적인 세력이 돼버렸어요. 타락함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결국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분리하여 원수가 되고 이웃과 불화하여 경쟁 상대가 되었다는 건 결국 자아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져요.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형제끼리, 가족끼리, 또 이웃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래도 나름대로 캄프라치가 되거든요. 외로움이.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요번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어떤 영국의 할아버지인데 이제 부인이 살다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인터넷에다가 그 집 문 앞에다가 해서 난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을 텐데 아무도 거들떠보진 않나 봐. 나 외롭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좀 전화 주시든지 뭐 그런 이제 광고가 떴어요. 그랬더니 영국 전역에서 친구가 되겠다고 전화도 오고 그랬다. 그 정도로 심각해. 일본에는 그런 직업이 있다면서요. 그 상대방에게 말 들어주는 거야. 그 시간당 얼마 돈 받고 친구가 되는. 뭐 그것도 직업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돈 되지 않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곧 그런 직업이 생길 거예요. 일본은 그게 아주 번창하고 있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이제 외로워가지고 돈 줄 테니까 시간당 얼마 되니까 말 들어달라. 그러면 뭐 말 들어주면 그게 또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고독해. 그만큼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어. 다 끊어졌어. 심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이웃과의 불화, 결국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져. 정말 이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한. 자살해요. 이게 이제 인간의 현실인데, 자,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를 결합시킨 거는 이걸 통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선별하고 연단하여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석처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걸 인간은 하나님 없이 영적인 존재로서 뭐가 되기를 원하냐? 초인이 되고 싶어요. 이 환경을 뛰어넘는 초인. 또 육적 존재에서 이걸 잘못 사용해 짐승처럼 살기를 원해. 야, 이게 심각해.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고 육체를 만든 거는 이걸 성화시켜서 담금질해서 이렇게 아주 정금 같은 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거꾸로 영적 존재이니까는 또 뭔가 이 현실을 뛰어넘고 싶은 초인이 되고 싶고, 육적 존재로 짐승이 되기를 원해. 짐승이 되라고 이 인간을 몸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초인이며 짐승과 같은 이 사상이 계몽주의 인생관을 주장하는 이성주의는 신없이도 인간은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초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냐? 또 포스모더니즘적 인생관을 주장하는 본능주의는 신의 부조로 말미암아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다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걸 믿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런 그 사상사에서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그걸 또 뒤엎고 짐승이 된다는,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역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양쪽을 다 비평하거나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 그 유명한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뭐 니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신은 죽었다 했었는데 그만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니체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예요. 그것이 나오기 전에, 그것이 오늘 현대 후기에 20세기 중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100년 전에 벌써 니체는 그거를 예고를 했던 거예요. 난 그런 측면에서 니체는 대단한 철학자다. 사상가 정도면 그 정도는 돼야 돼. 사상가가 되려면 한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말을 해야 돼. 그런 면에서 니체는 대단한 철학자인데, 니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인간 내면에서 양심을 통해 죄책을 부추기는 기독교 도덕 규범을 노예 도덕이라고 비난해요. 난 거기에 순종할 수 없어. 난 하나님이 싫어.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걸 증명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만 하라 하지 말라. 뭐 인간이 그 본능을 갖다가 자꾸 죄라고 여기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니체가 육체적 감각의 무죄성을 선언합니다. 어때서? 본능대로 살면 어때? 그게 내 본질인데. 그러면서 인간 본능을 따라 사는 자율적 자유를 저르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옛사람이 욕망대로 살아가는 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교회에서 뭐 하라 하지 말라 규제하면 아주 싫어. 그런 설교 되게 싫어해. 그렇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남 훔치지 말라, 뭐 욕망을 다 버려라. 아이고, 그런 설교하는 목사들은 인기가 없어요. 뭐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뭐 그런 설교보다는 이렇게 귀를 좀 즐겁게 해줘야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인생에서. 교회 나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무조건 사랑해요. 사랑이 이깁니다. Love wins. 사랑이 이겨요. 뭐 그렇게 뭐 구원이라는 건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이게 시크릿, 이 비밀스러운 모든 게 막 쏟아져 은혜가 와요. 그냥 교회만 와서 자리 차지하시고 거기다 또 11조 하면 또 복 받지. 봉사도 하고 전도도 좀 해봐.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따놓은 당상이요, 천국 가는 거. 이게 이제 세속화된 교회가 전형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교회 붙들어 매는, 이제 그게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다 바뀌었고,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정부의 그 강압으로 인해 뭐 변명이야 좋죠. 뭐 여러분들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다. 이번에 40만 넘는 사람이 우리 좀 비대면 안 하고 좀 예배 좀 드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단계로 내려갈 일은 없어요. 계속 2단계에서 3단계에서 왔다 갔다 계속 몇 년 동안 할 겁니다. 그러면 1단계로 좀 이렇게 풀어져야 대면 예배도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그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웃기는 게 큰 교단이 있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말해봐야 누가 통합니까? 막 큰 교단에서 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좀 해야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다 동조하고 있어, 큰 교회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 그 교회들 다 문 닫습니다. 이미 닫은 거예요. 뭐 비대면으로 유튜브가 그거는 예배 보조 역할이지 예배의 주류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라는 건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 영성이지 개인 영성이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서 성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도사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면 더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이 더 완악해지고 강택해지고, 차라리 그런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도 좀 하면서 자기도 죽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성화되는 거지. 뭐 특수한 사람이야 수도사가 되겠지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개신교가 대다수가 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는 하겠다 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두고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니체는 내 욕구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싫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짐승의 욕구를 따라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살 수도 없어, 인간이 또. 이게 니체의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보세요.
짐승적 욕구를 따라 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니체가 뭘 또 주장하냐면 이 동물적 본능을 극복한 초인 사상을 가르칩니다. 니체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초인 사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슈퍼맨이라고 오해하는데 슈퍼맨 아니에요. 이걸 갖다 누가 제일 오해했느냐? 니체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히틀러잖아. 히틀러가 힘의 의지, 그걸 주장했다면 초인 사상을 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슈퍼맨이 될 수 있다. 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 히틀러가 그래서 오해요. 슈퍼맨 아니에요. 니체가 얘기한 건 슈퍼맨이 아니라 오버맨. 슈퍼맨은 정말 초자연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고, 오버맨은 그 모든 연약함을 극복한. 쉽게 얘기하면 짐승적 욕구를 극복하고 연약함을 극복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기독교로만 이긴 자란 말이에요. 니체는 충분히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진화하면 초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론뿐이지.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니체는 사막의 고독 가운데 버려져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인사불성의 초인 사상으로 전락하고 초인이긴 초인데 사막에 헤매고 있어. 인사불성이야. 뭐 마약을 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초인이야. 참 기가 막히다. 결국 인간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으로 이제 니체의 사상이 그쪽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도덕 기준의 상실, 이건 절대 가치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 정체성 상실, 존재 의미의 파괴라는 자아 상실 증후군으로 인류는 몰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예견한 자예요. 초인을 말했지만 그거는 명분뿐이었고 결국 짐승 욕구대로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니체가 이런 얘기합니다. 신이 죽었다면 인간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여러분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데서도 또 나오죠.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복잡한 얘기가 다 생략하고. 그래서 어쨌든 니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길을 열어줬는데 결국은 이 온 세상이 도덕 기준도 상실되고 인간 정체성도 상실하게 만드는 자아 상실 증후군으로 인류를 몰아가고 말았어요. 그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데이비드 레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더니즘은 신의 죽음을 계획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개념을 유지하며 자아의 죽음도 계획했다. 무서운 얘기죠. 결국은 신을 부정했던 모더니즘이 계몽주의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죽음도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인간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면 누굴 인정해야 될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결국 여기서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이 추구해온 세속사상의 말기적 단계에 이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인간을 부인하게 되는데 자신을 공격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그걸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을 공격하는 회의주의에 빠지면 4단계로 전락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감이 밀려와요. 무력감이 밀려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태가 밀려와요. 그 다음에 살고 싶지 않은 절망감이 밀려와요. 단계적으로 밟으면서 인간은 계속 추락. 그럼 그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우울증에 걸려 자살이라고 하는 최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살은 3가지가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데 인격 해체, 정신분열, 귀신 들림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죽는 건 보통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 처한 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이 존 해린이라는 사상가를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상에 남는 사람이에요. 존 해린,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야, 굉장히 이름이 좀, 그 타이틀이 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에세이집이, 사상집이 2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1966년도에 나왔던 그 수필집이 있고, 요거는 일기를 갖다가, 몇 년간의 일기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는데, 이 존 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그냥 서울 법대 나왔다가 다 수재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이 철학사상, 특히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이 부정적인 이 무신론 철학에도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법대를 다니다가 어디로 갔느냐?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데
또 딸도 낳아요. 결혼한 딸도 낳았는데 몇 살에 죽고 자살했는지 알아요? 31살에. 꽃다운 나이에 31살에 자살해요. 자살. 그럼 왜 이 사람이 전혜린이라는 사람이 정말 수재 중에 수재요. 정말 최고의 이 실력 있는 여자가 왜 자살했을까? 이유가 없어요. 뭐 경제 위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에요. 자아 정체성을 회복 못해서. 내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가 모르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우울증 자살에 걸려 인격해체, 정신분열, 귀신들. 그걸 자살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참 오래된 책이에요. 전혜린 에세이인데 이런 책들을 보시면 얼마나 이 사람이 샤프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답을 못 얻은 거야.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보통 엄마 같으면 자기 귀여운 딸이 참 귀엽더라고요. 귀한 딸 하면 안 죽죠. 그 딸 때문에 사는데 딸을 낳고도 얼마 안 됐는데 죽었어. 그 뭐냐?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대다수의 인간은 이 사람처럼 똑똑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죽느냐?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인간의 본질,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사업이 망해서. 이거 굉장히 짐승 수준이지. 그냥 젊을 때는 개똥철학이라고 뭔가 좀 깊이 생각하다가 에휴, 뭐 결혼하고 애를 놓다 보니까 그냥 사는 게 먼저야. 다 접어들고 그런데 저 살다가 정체성 없이 살다가 코로나가 왔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망했어. 막다른 빚더미에 앉았어. 자살하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생존형 자살. 이 사람은 생존하고는 관계없어요. 교수예요. 정말 그냥 살았으면 세상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자살해서 왜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발견한. 이 사람도 우리 연구원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뭐 그때는 1960년대는 안 됐지만, 그냥 내가 초등학생이라 내가 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 만났으면 지금도 살아있겠지. 나이가 많겠지만. 죽었어. 아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은 수재 중에 수재지. 인생의 본질 때문에 그 답을 못 얻어 자살하는 거예요. 대다수는 수준이 굉장히 낮지. 본질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국 그 본질도 인간의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서 자살하는 거예요. 결론은 같지만 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을 통하여 좀 철학적으로 좀 정리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백 목사가 얘기한 게 사실이야. 인간이 정체성 상실이 우울증과 자살을 만들어내. 그걸 제가 한번 인간학, 여러분 인간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잠깐하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요즘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더 많은 인간들이, 물론 한국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이 좀 심할 거예요.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날카로워요.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조금 긍정적이에요. 마인드가. 웬만하면 안 죽는데 한국 사람들은 민감해. 나만 또 지는 것도 싫어. 사업을 하다가 지면 또 못 견뎌요. 막 이것 때문에 막 자살해.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울증과 자살의 한 빈도가 앞으로 급증할 것이다. 이미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근본 이유가 뭘까? 자꾸만 이 환경 탓하지 말라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경제 위기 그거 아니고 인간학의 변천 과정을 탐구해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인간학의 변천 과정. 자, 인간은 타락한 후에 끊임없이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떠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인간의 가치는 자꾸만 하락했어요. 그 이상하죠. 계속 떨어져 나갔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체성 상실로 귀결되고 결국은 우울증과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인간학의 결론이에요. 자,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간학은 신중심의 종교적 인간학에 주도하였고 내세지향적이었어요. 옛날에 다 종교적이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신을 믿고 다 영혼에 귀중한 걸 알고. 이제 그 다음 문예봉에서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학은 인간 중심의 문화적 인간학으로 됩니다. 변질입니다. 자, 뭐예요? 종교적 인간학에서 뭐로 내려가? 문화적 인간학으로 내려가서 현세지향적이죠. 특히 계몽주의 시대 전반부는 인간에게서 신적 자아를
발견하는 시도 속에서 인본주의가 득세했고 계몽주의 후반부에는 자연에서 신적자를 발견하는 시도 속에서 자연주의가 득세합니다. 이게 다 이 현세지향적이죠. 자, 그런데 한편 19세기 근대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과 자연 속에서 신적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적인 발달을 통해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없어. 과학이 발달하면서. 특히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신비가 완전히 부정됩니다. 그래서 뭐만 남을까요? 인간 본능만 남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생물적 인간학이라고 그래요. 생물적 인간학. 자, 이 생물적 인간을 근간으로 이룬 사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 철학 사상이에요.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생물적 인간학. 자, 이 생물적 인간학은 마침내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유격 중심의 물질적 인간학을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출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생물적 인간학과 물질적 인간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결합해서 동물적 존재에서 성적 존재로, 기계적 존재로 계속 인간의 가치는 하락하거나. 지금 인간은 뭔지 알아요? 동물도 아니에요. 기계예요, 기계 부속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냥 기계 부속품으로 쓰다가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야. 야, 이게 심각한 상태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종교적 인간학. 그 다음에 문화적 인간학.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생물적 인간학. 그 다음에 기계적 인간학. 이걸 외워두세요. 이렇게 문화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에 비례해서 인간은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 자의식을 말살당했어요. 말살당하고 그것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을 의미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자아감각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자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멸을 선택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자아 정체성 상실에서 오는 우울과 자살을 택하게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인류 전체,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 재앙 속에서 우울증과 자살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간학의 변정 과정은 뭐를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교훈이?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나타나는 비극적인 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계속 하나님을 멀어진 만큼 하락하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면 인간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수록 인간의 가치는 존귀함은 더 뛰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대다수의 인간들은 싫어해. 가치를 높이는 건데 사람들은 착각해.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낀 다이아몬드로 증명이 된다. 자기의 가치가 20억짜리 아파트로 증명이 된다.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그냥 이 물질 가진 거 폼 잡잖아요. 좋은 차, 그냥 다이아몬드 막, 그리고 좋은 아파트, 그러면 자기 가치가 인정되고 살아. 근데 공허해, 아무도. 물론, 어이구, 부럽네요. 그때 잠깐뿐이지. 그래서 손님들 다 보내면 혼자 공허해가지고 운다고, 그런 사람들이. 울어, 훌쩍훌쩍. 못 살겠어. 우울해. 그런 집에 자살해야 되겠어. 이런다고요. 정말 어리석은 거야.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사람의 재물이 많고 적음에 없어요. 영혼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럼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그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100만 원 가치가 1억 가치가 100억. 뭐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지. 나 같으면 난 열심히 가겠네, 하나님. 응? 열심히 갑시다. 그럼 내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한다? 내 가치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인간의 가치가 똥값이 되고 말았어요. 기계적 인간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우울증과 자살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 변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비극적인 일을 겪어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깨닫는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게, 세 번째는 뭐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려면,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인간이 제일 먼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거듭나야 되죠.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 거듭나는 게 1차적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어떻게든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똥값이에요. 똥값도 안 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1차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1차적인 건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쩔쩔매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거듭나요. 거듭나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똥값이에요. 똥값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자녀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물론 인간 영혼은 존귀하지만 거듭나야 그때부터 가치를 발휘해요. 두 번째,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참 제자의 삶을 살 때 이걸 갖다 우리는 성화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게 인간 정체성 회복이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려서 첫째 뭐 한다? 중생 거듭나라. 두 번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 여기서 자존감이 높다. 자, 이거는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진 걸 인식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죠. 가치는 낮은데 자존감이 높다. 이건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지. 아무도 인정 안 해. 자기도 인정을 안 해. 자기를 경멸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나르시시즘이라. 아무도 그 사람 인정 안 하는데 나는 존경받고 싶어. 근데 자기도 자기를 경멸해. 너는 차라리 죽어라. 무슨 가치가 있어. 근데 겉으로는 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내공이 없는 사람일수록 공허한 사람을 겉으로 그냥 드러내는 걸 좋아해.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존귀함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필요 없어. 좋은 집 다 필요 없어. 좋은 차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자, 이 나르시즘은 공허하고 과장된 자존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그 땅콩 뭐 회양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사람은 나르시즘이에요.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난 절대 괴롭히지 않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스튜어디스한테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기장님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제가 오늘 이 비행기를 얘기하는데 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일반 사람처럼 하세요. 땅콩 안 줘도 돼요. 땅콩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없는 척하고 저는 그냥 저 갈 길 가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최선. 그러면 얼마나 이쁨 받을까. 뭐 땅콩 때문에 뭐 비행기를 갖다가 돌려라, 벌려라. 왜? 그 마음에 자존감이 없으니까 겉으로 뭔가 뭐 폼으로 뭔가 사람들이 보이려니 이 공허하고 과장된 자존심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 폼 안 잡습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 자기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이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없어요. 왜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느냐? 자존감이 없어서. 자기도 천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야, 자꾸만. 근데 자존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귀하다. 근데 이 자존감이 어디서 오느냐? 새 사람에서 오는 거예요. 옛 사람에는 없어요. 옛 사람에 나온 건 자존심이고, 새 사람에서 나오는 것만이 자존감인데, 새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질그릇 같은 인간 자신보다 인간 안에 거하는 보배 같은 예수님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면 자존감은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 그냥 성경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질그릇 같은 인간 자신보다 인간 안에 거하는 예수님 생명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해요. 자존감은 두 가지로 표출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존감이 뭐로 표출된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주도하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영혼을 지배해버려요. 마음의 평강이 나를 주도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증을 다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없어요. 있는 거 다 줘도 난 너무 행복해. 하나님의 평강이 주도해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 나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막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이 나를 지배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내 안에 평강이 임하면,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나는 너무 행복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주도하는 영혼에는 초월적 아름다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건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20대 때, 10대 때, 20대 때도 나는 내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있으니까. 보세요. 거듭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돼야 돼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자존감이 회복되는데, 그때는 아직 거듭났지만 강간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있으니까 내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초월적 아름다움이 내 안에 형성돼야 돼요. 그럼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난 나 자신이에요. 나는 내가 보기도 아깝고 내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면 참 백목사 참 이상하다, 추하다. 그게 나이 들어가지고 뭐가, 물론 대머리는 아니지만 말이야. 그렇다고 뭐 그렇게 젊지도 않고 뭐 자신이 좋을까. 약간 사이코 아닌가 할지 모르겠는데 난 정상이에요, 지극히. 나는 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너무 내가 행복하고 나는 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환경이 거치는 환경이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 거치는 환경을 초탈하는 참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돼.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예수님께서 속죄 은총을 통해 성령께서 내가 옛사람에서 벗어날 참된 자유가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요. 제가 두 번째로 언급한 초월적 아름다움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초월적 아름다움은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원래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초월적 아름다움을 스가랴서 9장 17절에 보면 그의 아름다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에 나중에 찾아봐요. 그의 아름다움. 근데 이 히브리어는 요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 신적 아름다움이라고. 신적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돼요. 그리고 초월적 아름다움은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번역돼요. 그래서 하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월적 아름다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신적 아름다움.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 와,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초월적 아름다움이 내 안에 인식이 돼요. 시편 90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노암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노암.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달해주는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날 때 속죄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인식이 돼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할 때 내 안에 인식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거듭나는 것만 얘기해.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아름다움이 완전히 형성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완숙해져요. 둘째는 뭐냐? 성결한 생활을 해야 돼. 이걸 우리가 보통 성화하는데 시편 29편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두 번째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두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다르라 그러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두 번째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거룩한 것이라는 뭐예요? 이거를 영어로 보냐면 in the beauty of holiness.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말해요.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이 신적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초월적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려면 성결의 한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면 거룩해지면서 저절로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와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볼 때 좀 아름답지 않나요?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아름다운데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In the holiness, in the beauty of holiness. 야, 참 좋은 얘기예요. 성결한 삶을 살면 돼요. 더러운 삶을 살면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추한, 악한 것만. 이 말은 성결한 생활할 때 초월적 아름다움, 신적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생만 가르치지 말라. 성화도 가르쳐야 이게 온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 자,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냥 칭의 구원론에 집착해. 그렇게 또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칭의 구원론. 이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돼. 구원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도 안 해. 중생을 안 해. 칭의만 가르치니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으로 다 전락하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다 그래. 교회만 다녀.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여전히 그 안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여전히 평강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환경 재앙이 오면 그냥 다 자살해버리지.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이거보다 난 게 중생구원론이에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 이건 가르치는데 중생구원론에 얽매여 있는 거듭난 기독교인들 성화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그래. 뭐 거듭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중생할 때 씨앗이 심겨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는 못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지는 않지만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거듭난 중생구원을 가르치는 게 그냥 심는 거로 그냥 좋게 심는 거. 씨앗만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대다수 기독교인들 그래요. 충만하지 못해. 그로 인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결핍되어 있어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자살하는 기독교인 중에는 중생구원을 집착하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이 있지만 실제로 거듭났었던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다는 게 충격 아닙니까? 많아요, 진짜. 자살해, 자살. 우울증에 걸려. 이게 다 뭐가 문제냐? 중생구원론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화구원론을 추구해야 돼요. 거듭났으면 이제 인간의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악한 세상 속에서 거친 환경 속에서 싸워야 돼. 싸워서 이기고 성화돼야 돼.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충만한 상태에 살 수 있어요.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항상 충만한 삶. 오늘 이제 제가 오늘 결론을 냅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자살률이 좀 급증하고 있는데 그건 인간 정체성이 상실돼서 그렇다. 그것에 대하여 첫 번째는 제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철학과 더불어서 그래서 입증했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인간학을 가지고 왜 그런 인간이 상실이 됐는가 역사적으로 계속 하락한 걸 가지고 설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할 수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설명하고 그 증거는 무엇이냐는 제가 오늘 설명했어요. 자,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하여 이웃과 불화를 야기시키고 결국 자기 무덤을 파 자멸하는 자아 정체성 상실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또 뭐의 증언이에요? 역사의 증언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는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비인간화의 나락으로 추락하죠. 종교적 인간화, 거기서 문화적 인간으로 또 떨어지고 생물적 인간으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물질적 인간으로까지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인간은 이런 진퇴양난 상황에서 무력감과 권태감, 절망감, 몸부림치다가 결국 자를 완전히 상실한 채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고 마는 거죠.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이 안 되고 경제 위기는 끊임없이 가속화된다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태반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적 재앙을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내가 너를 평안히 쉬게 해주겠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후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성화의 길을 가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이 충만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옛사람을 따라 하나님께 귀를 막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짐승처럼 살다가 자멸할 것인지 그거는 선택의 권한은 위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는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설교를 좀 듣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충만한 생명 충만한 삶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